한국에 있는 어떤 사회 교과서,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보니까 그런 게 있었답니다. 가정에서 인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례를 소개했는데,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내 이메일을 몰래 확인한다. 또 집에서 설거지를 여자인 나에게만 시킨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거는 인권 침해니까 그것을 해결할 방안을 몇 가지 제시했는데, 하나는 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지역신문에 의견을 내서 문제화하라. 이런 것이 교과서에 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 단체가 이거는 양육권, 교육권 침해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더하며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대를 현미경처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세지 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각이 새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참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런 귀한 자녀들,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우리 1세들에게 있어서는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 45년 미국에서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우여곡절들을 봤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 문제를 맞는 자녀들, 그래서 코트에까지 찾아가고 제일에도 가고 별별 군데 다 가봤습니다. 자녀 양육하기가 우리 1세들에게는 너무나 힘듭니다. 우선 제일 먼저 언어 문제가 있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한다고 하지만 얘네들하고 전혀 언어로 소통이 안 됩니다.
언어는 말 자체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미국에서 자라는 2세 아이들의 가치관과 우리 1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상당한 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왔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적인 배경과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선 하나의 예를 들어 동성애 문제만 가지고 해도 우리 1세들에게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2세들은 대부분이 just another lifestyle. 그럼 뭐 다른 라이프스타일이니까 나름대로 존중해 주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녀들과 이렇게 괴리가 있고 공통점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할 곳은 어디냐? 하나님 안에서. 아멘. 하나님 안에서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그 예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디도 이 사람들의 관계성을 예로 찾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성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훌륭하고 돈독한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나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래서 내가 너를 생각하며 밤낮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눈물이 난다. 보고 싶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엔 그랬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난 나의 참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디도. 같은 믿음을 따라 역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참아들 디모데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디모데를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만났습니다. 루스드라에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이미 크리스찬이었었습니다.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고 그 부친은 헬라 사람이었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만났을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순수하고 믿음의 열정이 있고 그리고 복음에 헌신되어 있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같이 다니면서 동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교사에게 동역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운명을 나누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멀리 돌아다녀야 되니까요. 그런가 하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헬라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다르고요. 신앙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헬라 사람들은 변론에 능하고 로직에 강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사람. 사상과 종교와 문화, 학문이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인데 그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참 아버지의 관계가 됐다. 우리의 믿음,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신앙이 건설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 신앙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는 성경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우상 믿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건 나의 열심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선교하고 말씀으로 전도하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나가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불경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불교 신자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절에 한 번도 안 가면서도 그냥 막연히 나는 불교 신자야. 왜? 내 부모가 절에 다니니까, 뭐 할머니가 다니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왜냐하면 불교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잖아요. 또 뭐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는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찾고 여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야심, 내 목적,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우상을 향한 기도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죠. Divinely inspired. 하나님의 생명력이 흐르는 그런 역사의 결과가 말씀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바울과 헬라 사람 디도와 그리고 헬라 아버지를 둔 그런 아마 뭐라고 그러나요? 믹스트 그런 디모데와 학문과 지식과 생활 반경과 인종과 이거 모든 것이 다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안에서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서 이들은 참 아들 참 아버지 서로 운명을 나누는 그런 관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감동시킨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헌신케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의 포로가 됩니다. 거기에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그들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육신적인 관계로 우리 자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내 부모는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내 부모가 아니라 이 관계성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분들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우리의 관계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원리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부모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 자식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다. 그러한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저는 정말 많은 케이스를 봤어요. 그게 되지 않으면 부모 자식간이라고 하는 것, 낳아줬다 길러줬다 하는 거,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미국처럼 이렇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가버리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서 1년, 2년, 3년에 한 번씩 만나기도 바쁜 이런 환경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친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정말 리미티드, 제한적입니다. 믿을 게 못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있고 가정예배도 있고 큐티도 있고 함께 가정에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고, 이 성경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거기 약동하고 있으므로, 이건 얘기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 거로,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여기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칫 자녀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이 가는 길을 방치하는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 크게 문제만 안 일으키면, 학교 잘 다니고 친구 잘 사귀고 그러면 굳이 애들하고 신앙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얼굴을 붉히고 불편한 관계가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그냥 좋은 게 좋다, 잘만 자라다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것은 타협입니다. 내 자녀의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자녀의 인생을 누가 주장하고 있는가? 내 자녀는 진정 구원받았는가? 도대체 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아무런 인생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준비가 없이, 하나님의 강력한 백합이 없이 이 세상으로 보내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아이를 발가벗겨서 대문 밖에 내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자녀들과 나누기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자녀들이 하고 싶다는 대로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해. 타협 내지는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 완성되지 않은 그릇입니다. 온 기장이 그릇 만드는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옹기 그릇 만드는 사람 가서 오랫동안 이렇게 별로 할 게 없었기 때문에 가서 구경 많이 했어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못도 만들고 항아리도 만들고 큰 독도 만들고 하는 거 이렇게 봤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그릇, 완성된 것처럼 보여도 그거를 구워내기까지 아직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들이 지향하는 것, 그들의 습관, 이 모든 것들을 믿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과 만나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부모된 사람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아빠 엄마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I am in God. 스스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해산의 수고는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종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전혀 다른, 문화적으로 다른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관계성, 운명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는 운명 공동체가 됐는가? 믿음 안에서. 아멘.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들이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버지 된 사도 바울의 삶을 이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3장 12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사단의 세력 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면 크게 우선은 박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을 말하죠. 그런 사람은 박해를 받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시류에 따라가지 않으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유행이 지배하는데 거기에서 그거 따라가지 않으려면 불편합니다. 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나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살려면 핍박이, 박해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불편합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가 일생을 두고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노아는 그 사람이 농사도 지었을 겁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농사 짓는 것도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성을 맺는 것도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의 모든 삶은 방주를 만드는데 온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다 암송하기로 약속한 거잖아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삶은 온전히 방주 만드는 일에 포커싱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나의 10절에서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그 목적, 인생의 목적,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을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삶의 면면을 이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기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신 것도 보았습니다. (10절) 11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집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는 거의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복음을 들고 나가거나 하면 핍박이 오는데 별 핍박이 없지요, 여러분? 시간이 우리를 핍박하고 물질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 풍요로운 이런 삶, 이 물질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견건하게 살고자 하는,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방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자기의 삶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비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경건한 삶, 구별된 삶,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야말로 천국지향적인 삶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위선적인 신앙의 지도자들을 꾸짖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장 목사님과 사모님은 캔자스주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어찌하든지 교회의 재정을 아끼려고 목사님 사택에 더울 때 에어컨도 안 켜고 추울 때 히터도 안 켜고 두꺼운 옷을 입고 이렇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교회와 양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는 올곧은 삶을 사셨다고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묶어 그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냐는 이런 위선적인 그런 종교인들이 널려 있는 이 시대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나서면 주위에서 다 그런 눈초리로 볼 수가 있어요. 저 혼자 믿나? 쟤 왜 저래? 그런 삶에 우리는 어느덧 익숙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보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은 믿는 건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라고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대로 배웁니다. 여러분 오늘 10과 공부를 할 텐데요. 거기 보면은 going through the motions, 마음에 패션이나 이런 건 없으면서 하는 척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부자 청년의 얘기.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을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뭐 그런 거 알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이 사람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사랑하여 가라사대 그래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저울질했겠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좋은 거야? 영생의 길이 좋은 거야? 아니면 돈이 좋은 거야? 그래서 슬픈 계색을 하면서 돈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었고 그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해온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불과했습니다. 율법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두 가지로 나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감동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건 스스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다. 최고의 가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모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뭐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역점을 두고 사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목숨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나는 왜 사나? 내 인생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나?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기도해 주면 제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하게 되고 뭐 사명을 발견하겠지. 아닙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롤 모델이 돼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나 그들이 가진 가치관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개 아들은 뭐 해서 돈을 엄청 벌었대. 누구는 의사가 됐어. 그래서 벤츠를 샀더구만. 누구는 뭐 딸은 변호사가 되고 아들은 의사가 되고 뭐 그리고 막내는 치과 의사가 되고 뭐 이런 거. 맨 그런 얘기예요. 누구는 뭐 플룻을 부는데 어디 가서 뭐 유명해졌고 다 그런 자기 자랑, 돈 자랑.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사는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과연 경건하게 살고자 핍박과 어려움을 자초하는 사람들이구나. 내 부모님들은 신앙적으로 전혀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참 아들에게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나의 참아들 디모데야, 나의 참아들 디도야. 여러분의 태의 열매인 자녀들이 육친의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축복된 참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참으로 무익한 종들에게 생명의 청지기가 되는 부모의 자격을 주셔서 두렵고 떨리며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정말로 귀하고 귀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생명의 선물로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왔으며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롤 모델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의 권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